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제4장 제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에는 구약 성경 제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4장 11절에서 24절.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4장 1절 이하 4장 전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겐 다 방법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에 오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 찾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이심을 우리가 깨달아라. 그 하나님 견고히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험한 세상, 매일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말,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더불어 싸워야만 하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이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 대적은 우리를 향하여 싸우려 할 때 어떻게 하려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와서 더불어 싸울 때 뭐 이겨도 좋고 저도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대적도 이기려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져야겠습니까? 매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면서요? 그 싸움에서 우리 지고 말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싸움에 나아가는, 이 영적인 싸움에 나아가는 우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기려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겠습니다. 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그 싸움에서 이길 재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돌아보면 세상은 강합니다. 언제나 강했고 오늘도 강하고 내일도 강력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몸은 연약하기만 하고 도무지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모습이, 그런 강함이, 그런 능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길 승리의 방법을 찾아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뭐 어떤 꾀라도 좀 부려야 될 텐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꾀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방법을 찾아내고 묘수를 찾고 꾀를 부리려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칫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매일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가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보겠다고 우리가 강구한 세상을 이길 묘수, 세상을 이길 만한 꾀, 그게 자칫 우리가 부리고 있는 그 묘수, 그 꾀, 그것들이 자칫 악인들의 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악인들의 묘수를, 악인들의 꾀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살펴보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세상 권세 아래 복종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온통 돈으로만 세워지니까 뭐니 해도, 저마다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다 알잖아 보세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돈이 최고라고, 돈으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돈으로 이기려고 하고, 세상의 강한 권력이 그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며 살아가니까 나도 그 권력에 붙어보려 하고,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결국은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의 꾀는 무너집니다. 악인들의 꾀는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상이 동원하는 세상의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방법은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강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맞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보잘것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도 잘 쓰임새가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말뚝 하나였습니다. 그 말뚝으로 철병거를 이겨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독특한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도전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언제나 세상을 이길 만한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특별한 방법이 되시고 우리의 강력한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할 최선의 방법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행위가 우리의 최선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는 게 뭡니까? 그것은 말씀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뭡니까? 그에게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전쟁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4장 1절에 보시면 에훗이 죽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 사이에 잠깐 등장하는 사사 있었죠. 농사 짓는 이방인 삼갈. 에훗이 죽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장 1절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하라고 그랬는데 동그라미에 딱 쳐놓은 데 있죠. 어디 있습니까? 또 보이실 겁니다. 또 어떻게 돼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합니다. 그러자 그때 하솔 왕 야빈이 일어납니다. 그에게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어요. 시스라 장군. 야빈이 일어나서 그의 장군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20년에 걸쳐서 심하도록 학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다시 어떻게 합니까? 4장 3절 저 끝에 보십시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다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4장 4절입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사는 그 시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 통치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방법으로 세운 사람, 그는 여자였습니다. 당시 그 구약의 시절에 여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죄송합니다, 사람의 수혜도 들지 못했어요. 별로 사람의 취급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할 방법으로 세우신 사사가 지금 그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연약한 여인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그것도 어떤 여자입니까? 랍비옷의 아내.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아내, 뭐죠? 아줌마였습니다. 아줌마라고요? 한 동네 아줌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시쳇말로 아줌마는 강하다, 뭐 이런 겁니까? 아줌마 되신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전국의 아줌마여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세요 이렇게 외쳐야만 합니까? 아니, 그때 이스라엘 중에는 그렇게도 제대로 된 남자 장수 하나가 없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바로 나타나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뒤이어서, 이 드보라 뒤이어서 아주 뛰어난 남자 장군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 장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뛰어난 장수가 없어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왜 드보라였습니까? 드보라는 선지자였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이 어떤 때였다고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아주 담대하게도 하나님 말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면하는 거예요. 어떤 시절이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시절,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부르짖는 저들을 구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말씀 듣는 사람, 말씀 붙잡은 사람, 그 드보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가 이깁니다. 그럼 어쩌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성도,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방법이 있으니까요. 드보라에게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저는 이 장군을 그렇게 부릅니다. 벼락 같은 사나이라고요. 벼락 같은 사나이 바락입니다. 바락의 이름의 뜻이 번개거든요. 번개, 벼락 아닙니까? 벼락 같은 바락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습니다.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는 가서 시스라와 더불어 싸워라. 그 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장수라면 어떨까요? 뛰어난 장군이라면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사사로 세워진 드보라가 외치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장군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싸우라. 시스라와 더불어 싸우라 했더니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같이 갑시다. 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대. 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당신이 나와 같이 가면 나도 갈게.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도 안 간다. 나는 안 갈래요. 자칫 들으면 참 못난 장군 같지 않습니까? 아니, 참 못난 남자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사내였습니까?
요새 그러잖아요. 요새 여자 말 잘 안 들으면 제대로 못 산다면서요. 여자 말을 잘 듣는 시대를 아주 앞서갔던 그런 사나이였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압니다. 바락은 사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압니다. 바락은 압니다. 바로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바락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바락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말씀을 붙잡은 드보라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도 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본문 10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같이 가겠다고 하여서 바락이 일어나 군사를 모으고 함께 그 전쟁으로 갑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랬더니 당연히 그 소식을,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움직이는데 그와 싸우려고 하는 저 가나안의 왕 야빈도 이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시스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도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그래서 야빈도 시스라도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시스라는 온 가나안 땅에 그 명성을 자자하게 떨치는, 당할 자 아무도 없다고 하는 아주 뛰어난, 아주 놀라운, 아주 강력한 장수였다고 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렸대요. 이 시스라의 이름만 들어도 모든 적군이 오금을 저리며 벌벌 떨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4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철병거 900대, 9대도 아니고 철로 된 병거, 마차, 지금으로 치면 아주 강력한 탱크 부대입니다. 9대도 아니고 90대도 아니고 900대. 당시 그때 전장에서 이런 전력을 어디 볼 수 있는 데가 없었대요. 철병거 900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 그가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했답니다. 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 전력이 어마어마하여서 도무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의 전력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참으로 어마어마한 전력이었습니다. 이제 드보라와 바락은 그 어마어마한 전력의 군사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드보라, 그 드보라를 함께 데려왔으니까 그 드보라를 통해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뾰족한 수가 있지 않을까요?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묘수가,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뭡니까 이게? 드보라 데려왔어요 여기까지.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겁니다.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드보라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 뭔가 들을 수 있으려니 받을 수 있으려니 기대했을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바락에게 드보라가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런 말이 뭡니까? 이런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어나라, 가라.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만 쳤어요. 사실 여러분 드보라가 아주 뛰어난 용맹한 여장수인 것 같죠. 끝까지 드보라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드보라가 한 거 있다면 뒤에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뒤에는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장수는 뒤에 등장합니다. 드보라에게 뭐 뾰족한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자고 그럴 때는 뭔가 대단한 지혜라도 그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드보라가 한 게 뭡니까? 그가 외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지 않느냐? 너는 믿고 가라.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리석은 상황인지 아십니까? 상대가 끌고 나온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철병거, 자그마치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나온 대전차 군단이었어요. 대전차 군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전차 군단과 맞서 싸우려면 마차, 철병거가 달려오는데 싸워서 어떻게 승산이라도 한번 조금 내어보려면 그 병거가 움직이기 힘든 산으로 그 철병거 군대를 끌어들였어야 합니다. 산에서는 높은 경사진 산, 나무가 우거진 산, 그 산에서는 병거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잘 들어서 싸워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산에서 내려가라 했던 것 같습니다. 내려가라. 저 기송강가로, 강가 그 평지 지대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멍청한 전략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큰 혼란에 빠지게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혼란이었을까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던 걸까요? 그 힌트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 속에 있습니다. 5장인데 5장 21절을 보니까 상황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장면이 힌트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이유 없이 그 기손 강물이 범람해 버린 듯합니다. 갑자기 범람한 물, 그 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 병거가 딱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병거로는 싸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세에서 밀리고 지게 되었을 때 시스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병거에서 내리게 됩니다. 15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가 선택한 방법, 그건 적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한 곳을 공격하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의 강함을 세워 우리의 강함으로 저들을 눌러 이겨버리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드보라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드보라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락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들의 이길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어떻게 할까요? 믿고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스라가 살아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시스라는 만만한 장수가 아닙니다. 그 명성이 자자한 당대 가장 강력한 장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시 시스라가 그 전력을 가다듬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하든지 시스라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잡죠, 시스라를?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살펴 읽어서 보면서 그냥 지나쳐 온 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한 부분이 제가 아까 바락이 드보라와 더불어서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다. 10절의 말씀을 읽었고 시스라도 그 소식을 들었다 하는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린 한 절이 있죠.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사실 이 11절은 난데없는 말씀입니다. 4장 이 드보라가 하솔의 왕 야빈을 그의 장수 시스라를 물리치는 이 전쟁의 흐름 속에 난데없이 11절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사실은 11절이 없이 11절 말고 본문을 읽으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10절을 읽고 12절을 읽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10절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러자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 시스라가 모든 철병거 동원하고 모든 군사를 총 동원해서 기손강으로 모았다. 이렇게 읽으면 자연스러워요. 근데 11절이 끼어 있어요.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뭐 시작부터 조금 애매합니다. 모세의 장인. 여러분 모세의 장인 아세요? 이름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의 장인 호밥이랍니다. 뭐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 호밥이었다. 그러기도 하고 호밥을 번역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장인 뭐 이런 뜻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처남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밥은 이드로의 다른 아들 그의 처남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 특별히 이 호밥, 그 장인 호밥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호밥의 자손들, 이들이 광야에 좀 익숙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호밥이 그래서 광야의 길을 인솔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맡았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이 호밥의 자손들도 함께 들어왔고 특별히 유다 지파 지역에 그들이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났다 그럽니다. 원래 있던 그 지파 그들의 정착했던 지역에서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지금 여기 아주 외진 곳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기는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경계쯤 되는 지역, 아주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외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야빈, 하솔의 왕 야빈과 더불어 화평의 조약, 평화의 조약을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절에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화평의 조약을 맺어서 그곳에서 힘겹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씀을 이 전쟁의 흐름의 말씀들 사이에 다 끼워 두셨어요. 이 11절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11절이 이 전쟁에서 어떤 이스라엘의 승리 가운데 승리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 살펴봅니다. 12절 이하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그 전쟁이 벌어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바락 장군이 이깁니다. 그때 시스라는 그 철병거에서 내렸고 걸어서 도망합니다. 지금 시스라가 바락을 피해서 도망할 때 급하게 그가 피신을 했던 곳, 그것이 바로 평소에 그가 익히 잘 알고 지냈던, 그렇지만 자기의 부족은 아닌 헤벨의 집이었어요. 헤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아주 영웅처럼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야엘이 이 시스라를 환대하고 장막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쉬게 한 이후에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야엘이 돌변해서 손에 방망이를 잡았대요. 여러분, 이 방망이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나무 방망이, 그다란 나무 방망이가 아닙니다. 이 방망이는 이 쇠말뚝을 오늘로 치면 이 못을 박는 쇠망치입니다. 손에 딸랑 들리는 쇠망치였어요. 그리고 그가 말뚝을 잡았다 하는데, 말뚝 그러면 여러분 기다란 나무 막대기, 나무 말뚝을 떠올리시죠? 여기서 이 말뚝은 나무 막대기가 아닙니다. 나무 말뚝이 아니라 텐트를 치는 쇠말뚝입니다. 작은 쇠말뚝. 그러니까 손에 딸랑 들리고 이 쇠망치도 손에 딸랑 들렸습니다. 당시 이 근동의 여인들에게 이 쇠말뚝과 쇠망치는 아주 익숙한 도구들이었어요. 남자들은 나가서 목축을 하고 집에서 텐트는, 그들이 거처하는 그 텐트는 다 여자들이 말뚝을 박아서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엘이 말뚝을 사용하는 것, 이건 아주 익숙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야엘은 그 말뚝으로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봐야 될 문제는 야엘이 어떻게 말뚝을 박았느냐 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가나안과 이스라엘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할 겁니다. 그때 야엘의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야엘이 아닙니다. 영웅처럼 등장한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만이 우리의 택할 아주 강력한, 아주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시작부터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볼손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병거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 손에 다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어 했던 말, 그 말은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 4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가는 길에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진군했습니다. 그 가나안 군사들과의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 사이, 그 사장의 치열한 전쟁의 말씀들 사이에서 11절, 우리 하나님은 헤벨의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전쟁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1절, 헤벨의 집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전쟁에 패한 시스라가 도망하여서 결국 그 헤벨의 집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 여인 야엘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과정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다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와 온 연합한 군사들과 더불어 맞서 싸울 때 저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 되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만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도 다 우리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적군의 머리를 밟아버린 한 여인, 적군의 머리를 뭉개버린 한 여자, 여러분 어디선가 좀 익숙하고 어디선가 좀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여자의 후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말뚝으로 사탄의 머리를 꿰뚫어 버리신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은 우리를 살렸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고, 저 사단의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알고, 승리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이 되신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도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세상의 어떤 위험한 싸움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붙든 주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꾀를 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 우리도 찬송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